안녕하세요. 장희상 네트 장희삭셀의 장명재 청년입니다. 아니 오전에는 옆에서 했는데 전 너무 정중앙이라서 약간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 둘째 날 첫 번째 강의였던 스테피 에스티모사 사역자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성공의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 지위, 여행, 유명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요구하고 제공하는 성공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얼마 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와 있지만 잠깐 머무는 것뿐이고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용하자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유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이 섬기는 것과 없이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일 열정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열정이 있는 취미에 대해서 수다의 꽃을 피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고 더 큰 분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곧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여자나 남자가 보이지 않는 신실함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신실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있는데요. 따로 읽지는 않고 이 말씀에는 첫 번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목숨에는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나눌 것은 생각입니다. 먼저 생각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치열한 전투가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을 하면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기도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목적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내 생각에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저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나를 파괴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해치고 싶어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8절 전반절을 보시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옳은 것, 진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에게 참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욱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 좋을 대로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일부분만 취하는 태도입니다. 온전히 진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었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불가능한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할 때 우리를 가두었던 것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제자로서 그분의 음성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비행기와 같습니다. 비행기는 착륙 시 관제탑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내 생각의 관제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받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또한 드리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 무언가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성품은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뜻, 즉 내가 원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두 개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보다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공급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안 된다고 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살아내고자 실현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까? 나만의 꿈을 쫓는 것이 아닌 그분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항상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와 이기심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순간 만족감에 집중하고 만족감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할 때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동일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은 80점, 90점 정도가 아닌 모두 다 100점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뜻을 내려놓아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님의 비전, 유업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반드시 영육의 부흥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끝으로 제 짧은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셀 리더로 세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 리더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리더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리더로 세워지는 법이 아니라 먼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그분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함을 배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부분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참 부끄럽지만 그렇게 아마도 생긴 게 순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제 안에는 고집과 악한 불평 불만의 태도가 너무나 많고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저의 태생적인 성품 뒤에 숨어서 습관을 따라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저의 성격을 핑계로 영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니까 이런 성격이었으니까라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자됨에 모범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비전과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가 되는 것을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